성도 여러분, 참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비대면 시대 특별한 새벽 말씀 사경회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오늘 제 6강 두 제자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먼저 구원을 생활 속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계속 꾸준히 노력하여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첫 번째의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갖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의 태도를 지향하는 것,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쉽지 않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로 인해 삶을 망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악한 세상의 세력으로 인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인간은 원래부터 심히 부패했습니다. 인간은 제 유혹에 한없이 약합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만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로 인해 삶을 망칠 수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바울이 신뢰하는 두 제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를 보내려는 계획이 19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속히 보내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용기를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속히 보내어서 빌립보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용기를 얻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주께서 원하신다면 자기가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 당신들의 소식을 듣고 용기를 얻고자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중심은 주께서 원하신다면, 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라는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이 디모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리틀 바울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는요,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을 염려해 줄 바울 사도의 영적인 제자, 영의 아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자기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임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혹시나 이 어려운 시대에 모두 자기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닌지를 이 새벽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는 자기 일에도 열심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에 관심 가진 사람이었음을 다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디모데의 훌륭한 인품을 알고 있겠지만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나를 도와 수고하였습니다. 아멘.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도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22절 하반절에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디모데가 받았기 때문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훌륭한 인품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전적으로 도왔습니다. 교회에는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관계가 많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목회자와 또한 교인들과의 관계가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인들끼리의 관계가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관계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편이 되는 대로 나의 바람은 나에게 꼭 필요한 디모데, 그 디모데를, 여러분의 형편을 잘 이해하는 디모데를, 나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길 마음을 갖고 있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고 싶은 것이 자신의 바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까지의 말씀은 사울의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울의 더 큰 바람이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곧 여러분에게 가게 되리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의 밤과 같은 감옥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나도 여러분에게 가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언제? 곧 여러분에게 가게 되리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처럼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0절까지에서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0절은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동력자요, 전우이며 나의 필수품을 공급해 주라고 여러분이 보낸 사자입니다. 아멘. 지금 디모데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로 바울이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염려해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믿음의 아버지 같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로마의 감옥에 보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사도 바울의 형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동력자입니다. 동력자가 어떤 뜻입니까? 함께 끝까지 시간을 보내는 자가 동력자입니다. 구전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처했을 때 다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함께 영적 전투를 싸운 군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의 쓸 것을 지원하는 자가 에바브로디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도우려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로마 감옥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었는데, 그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에바브로디도가 거의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기셔서 슬픔이 겹치지 않게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중심 인물로서 빌립보 교인들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었고, 자기가 병든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아서 걱정할까봐 그 병든 것을 감추려고 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신앙의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에바브로디도 역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에바브로디도 역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믿음의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둘러서 그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빌립보 교인들이 다시 에바브로 디도를 보면 바울 사도의 소식을 들어서 기뻐할 수 있을 것이고, 바울 사도를 도우러 갔던 에바브로 디도의 건강이 다시 회복되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근심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서둘러서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십시오. 에바브로 디도를 맞이하십시오. 또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다가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러한 자들을 진심으로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기쁨으로 주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와 같은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멀리 있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나를 도우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죽을 뻔하기까지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나를 대신해서 나를 도우려고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바브로 디도처럼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죽을 뻔까지 할 수 있는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두 사람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종을 위하여서 헌신한 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헌신한 자였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그 두 사람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하여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서 헌신한 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같은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다가 죽을 뻔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디모데와 같은 사람,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그리고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디모데와 같은 자, 에바브로 디도 같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